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도 빨리 달려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2021년 두려움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평안이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떠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그대로 고스란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불안한 요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한이 없는 평안함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새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인사를 건네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았습니다. 모두 다 잠들어 있었던 그 어둠의 새벽에 말입니다. 왜 잠들어 있었을까요? 왜 어둠이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어둠 중에 있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잠자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둠에 잠겨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어둠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여리디 여린 두 여인이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다 두려움에 쌓여서 몸을 감추고 있을 때 모두 다 그 사망 가운데 어두워져서 잠들어 있는 그 깜깜한 새벽에 이 여리디 여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간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여인들은 깜깜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여 자신들의 발자국 소리가 군인들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둠을 뚫고 나갔습니다. 두려움을 뚫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모두가 어둠 속에서 숨지고 있었던 그곳, 무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여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지금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만 있으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잠들고 있을 때 새벽 미명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연약한 여인들처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살아가고 있지만, 푸른 비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발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움 가운데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팽배해 있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들이 깨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는 소리를 이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너무 무섭고 그 세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잡히기만 하면, 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거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에서 숨죽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내가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긴 내가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무섭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근심, 염려, 걱정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움과 걱정, 어둠에서 벗어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한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다 예루살렘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은 다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끝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변방, 이방에 가까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정도로 분명 갈릴리도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생각하기를 이방 땅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 소외된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어지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당시 갈릴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갈릴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흑암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대략 5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을 몇 명으로 추산하냐면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 그럼 48만 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암하레츠라는 것은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고 땅의 백성들, 인간 취급 안 되는 인간들, 암하레츠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갈릴리는 그 당시에 어떤 땅이었는가? 암하레츠 중에서도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중에서도 땅의 백성, 주변인 중에서도 주변인, 이방인과 버러지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멀리하고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땅 중에 땅,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당하던 땅, 멸시당하던 사람들, 그곳이 갈릴리였고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갈릴리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뭔 그런 말을 해. 거짓말하지 마, 웃기지 마. 갈릴리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갈릴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갈릴리는 그저 천대받는 곳,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소외받는 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이 갈릴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속한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빨리 속히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곳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롭고 힘듦이 있습니다.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화려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땅에 지명 갈릴리, 그곳으로 제자들을 오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부활절 다가를 삶고 나누고 떡 먹고 늘 우리 푸른비전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부활의 그 생명의 화분들을 나누면서 기뻐하면, 그곳으로 끝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다른 주일보다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더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 부활절은 내가 잘 준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릴리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곳,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분에게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할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힘도 없어서 군부의 무력 앞에서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외로운 그리고 가난한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있는 곳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 있습니다.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 앉아있는 외로운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 계십니다. 무력의 총 앞에서 자유를 외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옆에 예수님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 나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가 눈빛을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곳이 갈릴리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얀마 그 백성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지금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총알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 그리고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신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부의 총칼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면서도 자유를 외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도 진정한 자유함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생명이 저들 위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릴리로 왜 가야 할까요? 그곳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 눈물이 있는 그곳,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를 향해 오늘부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이 제자들의 사명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 앞에,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사명을 제자들이 받은 장소였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곳,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장소, 바로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지금까지 갈릴리에서는 고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의 영혼을 보고 울고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고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울고 웃었던,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었던 일에서 이제는 다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명의 사람, 제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유독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혼을 보는 제자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에 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국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이 시국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땅 갈릴리,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이 있었고 그곳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부르는 소명의 장소, 사명의 장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푸른미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보다 땅의 끝,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눈물이 있는 갈릴리 삶의 현장,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곳을 가라고 합니다. 아픔 있는 사람, 멸시와 천태당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회복하시는 부활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갈릴리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갈릴리 지명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바다, 그렇게 또 지역 이름을 따라서 디베라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를 긴네렛 호수 혹은 긴네롯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를 여러분,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됩니다. 동서로는 11km.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크다 보니까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호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호르몬산,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에도 등장하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계속 다시 흘러내려와서 요단강 상류에 다다르게 되고, 그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마지막에 다다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북쪽과 사해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해는 물을 받아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분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일반 바다보다 염분이 30배나 많기 때문에 고기들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갈릴리 호수에만 많은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삽니다. 여러분, 이렇듯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세계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망 권세가 이 땅에 충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사망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갈릴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생명의 바다입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외롭고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귀영화,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잠자는 영혼들, 어둠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갈릴리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